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어느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간단한 식사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참여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주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한 거에 했는데 어떤 걸 발견을 하셨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그때 그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에서 뭔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초대받은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 그 유대인 가정의 연회 자리에 식탁을 놓는 모양이 U자형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U자형. 그래서 이 U자형의 맨 윗 동그란 부분, 거기에는 주인이 앉고 그 주인의 양 옆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는데, 그 주인에게 가까이 가서 앉는 사람일수록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VIP였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의 어떤 특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로 주인의 옆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식사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높은 자리, 힘과 특권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8절 9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잔치자리죠. 결혼식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좀 앉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왔다면,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 너 자리를 내주고 저 뒤로 가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 정도의 지위, 나 정도의 특권, 나 정도의 힘이라면 막 주인 옆에 상석에 앉아도 될 거야. 상석. 그렇게 해서 앉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해요? 주인이 등장을 하죠. 주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앉을 저 수준은 안 돼. 여긴 더 높은 사람이 앉아야 돼. 그러면서 상석에 앉았던 사람을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면 10절이죠. 금방 말했던 것과는 반대, 정반대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주인이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저 상석에 앉을 만한 분이신데 겸손해가지고 이 끝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신비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오히려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그를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듣던 얘기고, 그렇죠? 설교로도 많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또 이 말씀은 그래, 수긍할 수 있는, 그래 맞는 말이야, 그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거 좋은 말씀이지, 무릇 그렇게 살면 좋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더 큰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군림을 하고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부끄러운 곳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고 그렇게 묵묵히 일하고 사람들이 그를 아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우리는 한번 읽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옳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기에 앉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낮은 자리를 원래부터가 좋아해. 그렇게 인정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식사 자리에서 상석을 자꾸 차지하고 앉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부러움을 사고 마지막까지 주인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러는 경우가 많지가 않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야, 좀 세상을 얕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 너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너를 자꾸 우습게 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소리를 자주 듣게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약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권세도 누리고 특권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높은 자리를 택하고 있고 또 택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모임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 그래요. 아예 없지는 않겠죠.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오늘 시대는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기만 할 뿐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냉정한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자기가 먼저 상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오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 없이 우리는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건 그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그대로 지적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세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잘 표현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끝자리로 옮기고, 처음에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높은 자리로 이동시키는 그 주인. 그럼 이 예수님은, 자, 이 이야기가 비유라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주인은 그러면 누구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야, 너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저 끝으로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 야, 여기는 저 자리, 저 높은 자리가 네 자리지 라고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이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자, 비유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어떤 예수님 말씀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사실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오히려 현실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왜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이 당연히 내 자리, 내가 내 자리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교만하다고, 나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야. 나는 그만큼 너보다 지위가 높은 거야. 그리고 나는 교만한 게 아니야. 높은 사람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겸손해야 됩니까? 높은 내가, 실력이 있는 내가, 아니,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인가요? 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의 주인이 돼서 마침내 우리를 가장 적절한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그래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사람들 교만한 거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그래 뭐 저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무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여러분,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해요. 큰 거. 그렇죠. 차도 큰 차, 집도 큰 집, 샤넬 백도 요만한 거 백보다는 큰 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 세상이 상상하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다음에 한번 설교를, 제가 좀 더 생각을 정리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즉 교만한 사람, no, 아니야. 겸손한 사람, 오케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 예수님은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권면을 주셨어요. 자, 이제는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들을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를 초대를 할 때 하지 말라.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금하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야, 너 잔치 자리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들 부르지 마. 친구들 부르지 마. 형제나 친척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살펴보니까 잔치를 주관해서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떤 사람들을 그 잔치에 불렀느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소위 힘께나 있는 부자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잘못이야?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 결혼식이 있다. 무슨 잔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요? 좀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렇죠? 친구들한테 당연하죠. 형제들한테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히 오늘 우리는 아무런 다른 어떤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12절 뒷부분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되도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는 꿍꿍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꿍꿍이? 내가 초대한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해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너를 부른 이유는 너 때문에 나도 잘 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쁜 겁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교회 잔치가 있다고. 우리 김승만 집사님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시장도 오라고 그러고 또 의원도 오라고 그러고 시의회 의장도 오라고 그러고 또 동네 유지들도 오라고 그러고 다 초청장을 이제 보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이유가 적어도 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네가 힘 좀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런 꿍꿍이가 있는 거지요. 그게 없어서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꽃 아시죠?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가운데는 동그랗게 그 꽃을 씨앗이 있죠? 씨앗. 그리고 그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꽃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란색 꽃잎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씨앗은 까가지고 기름을 짜기도 하고 그 씨앗을 중국 사람들 특히 앞니빨로 까가지고 잘 먹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걸 해바라기라고 배운 거예요. 제 말을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해바라기라고 배웠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코스모스는 길 옆에 가을에 하늘 이렇게 흔들리며 피어있는 예쁜 꽃 그걸 말하는 건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바라기를 코스모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적응을 못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응시켜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는 뭐 자기 개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 자기계발서에서 또 현대 사상계에서 현대 철학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딛고 올라설 수 있기에 유용한 사람들을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정치의 꿈을 안고 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가 필요한가, 누구를 이용해야 될까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조직이라고 합니다. 정치에서 조직은 너무도 중요하죠. 오늘 현대 개발서에서도 자기 개발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베풀어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사로잡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그래.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지. 내 잔치 자리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야지. 그래요.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를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우리 김순만 집사님 장로의 임직식 자리에 시장을 불렀는데 나중에 시장이
자기 어머니 환갑이 아니지. 어머니 팔순잔치에 이영근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면 내가 기운이 날까 기운이 빠질까? 기운 시장이 나오래. 시장이 나오래. 이해가 되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분하지 마.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할 대상. 우리가 현대 모든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성공하는 데 딛고 올라서야 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되시는 분은 이게 신앙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야. 선뜻 이거 아멘 안 될 거예요. 내가 우리 은혜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다 초대장 보냈어요. 청첩장. 시장에게, 국회의원에게, 의장에게 다 왔잖아요. 그게 자랑스럽고. 나 거지에게 야, 우리 딸 결혼해. 밥 먹으러 와. 단 한 장의 청첩장도 주지 않았어요. 거지에게. 몸 불편한 장애인들. 장애인 협회에 내가 안 갔어요. 안 갔어. 맹인들, 시각장애인 협회도 우리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왜 그래야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내 꿍꿍이는 뭐야?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14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길 열어서 봐야 돼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 이런 사람들이 너를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너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뭐냐?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한테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를 말씀합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하는 그때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선행을 갚아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잘 대접해도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쥐뿔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가난하고 힘없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못하겠죠. 이런 선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겸손히 하면 오히려 좀 얕게 살아. 아유,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있어요.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호의를 베풀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식사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좋아했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은 전혀 달랐어요. 늘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모여왔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죄인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고 그런 친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식사 자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대의 자리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잔치 자리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던 죄인이나 세리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모임, 자신과 동일한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식탁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했어요. 만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잔치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그런 자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단호히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께서 실천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한 자리,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오산역전에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들 생각납니까? 저 오산시장에 보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 그 사람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내가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 이영근 목사가 생각나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 자, 손 들어봐. 오른 자기 가슴에 놓고 내가 생각나야 된다. 내가 생각나야 돼.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생각나야 되는데.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수차례 설교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자, 내가 생각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누구의 자리가 있어야 될까? 내 속에. 그렇죠.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래요. 예수님의 자리.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누구의 자리? 너의 자리입니다. 너의 자리. 너의 자리가 없으면 거기에 예수님도 없어요. 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나의 자리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생각나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 주십시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뭐 어떤 도움이 안 돼도 괜찮아. 나에게 네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어도 괜찮아. 내 속에는 너의 자리도 있단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자리를 넘어서 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때에 비로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 내려놓기가 사실 쉽지가 않네요. 내 마음속에 그래요. 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곳에 너를 위한 자리도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마련할 수 있는, 너를 위한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